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사랑교회로 부르시고 장희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평생 동안 확인하고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세계복음하고 전도 운동, 선교 운동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미래 언약이 우리의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맞지만 그 안에 미래 언약에 나의 조감도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미래 언약에 대한 나의 역할과 시간표를 모른다면 사랑교회 색깔과 맞지 않는 겁니다. 색깔과 맞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신앙의 색깔이 사실 맞아야 돼요. 저는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뭐 다락방이냐 안 다락방이냐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색깔이 틀리면 사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 언약이 나의 역할을 못 찾고 있다? 사실 사랑교회 색깔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는 이 미래 언약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미래 언약의 색깔을 뭐 항상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지만 그냥 우리가 쭉 외우는 미래 언약의 순서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다시 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조금 더 기도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박치학 장로님의 그런 간증도 듣고 들으면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시달리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말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뭐 이옥순 권사님 보시면 시달리게 전혀 없으신 분 같잖아요. 평안하시고, 그죠? 우리 이재용 안수 집사님 가시면 뭐 완전 복음이시고, 뭐 그죠? 뭐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뭐 장로님 같은 분도 보실 때마다 야, 정말 세계복음화의 요원이시고,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 시달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마다. 이 시달리는 게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냐? 저는 박치학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시달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래서 러브 스토리라는 그런 단어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그죠?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든 지금 와 있든 어떤 시달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 그것을 여러분 오늘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든, 경제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병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왜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 서론에 원색 복음 제자, 전 여호수아를 딱 봤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엎드리며 기도했던 모세,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또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막 저주를 합니다. 이 모습도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모세가 실수하는 모습도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언약을 계속 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본 겁니다. 저는 민수기 13장을 읽으면요,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3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보낸 다음에 이제 사실 사단이 나거든요.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짧은 이런 생각으로는 아니 뭐하러 이렇게 보냈을까, 그냥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왜 보냈을까? 물론 뭐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죠. 난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 땅에 누굴 보내니까 정답은 2명을 보냅니다. 2명.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그 후대가 좀 줄었잖아요. 그죠? 의심하는 게. 12명씩이나 보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2명 보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갈대 우르와 지방을 떠나 나와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다시 또 우리가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흐름 타고 있는 24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24 제자의 키워드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운명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벗어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벗어나. 제 아들, 큰아들이 이제 축구를 잠깐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참 축구할 때 저는 이제 축구 경기를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딱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는 그 미드필더 쪽에서 공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편들이 와서 2-3명이 딱 포위를 합니다. 그 공을 뺏으려고 딱 포위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공을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좀 따돌리기 원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딱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벤치에서 주문하게. 뭐라고 주문하는지 아십니까? 벗어나. 벗어나. 그러면 이제는 그 친구들은 주변에 몇 명이 왔다는 걸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을 보고 이제 드리블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벗어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주변에 2-3명이 딱 와 있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뒤로 딱 해가지고 이제 공을 딱 뒤로 딱 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4 제자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제가 항상 이 얘기하면 드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기훈 목사님 그 세복이 있잖아요. 세복이 제가 참 이뻐했거든요.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항상 얘기했지만 세복아, 목사님, 전사님 과자 하나 줘.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제가 그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자 막 먹고 싶어서 저거 뺏어 먹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주는 세복이가 하나가 이쁘면 제가 손 붙잡고 데리고 와서 저 슈퍼 가서 제가 그거 한 100개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새벽기도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나. 이 생각이 지금도 내가 생각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아서 틀, 함정, 올무에 딱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틀, 함정, 올무,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 작업 나가면요, 이 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뭐냐면요, 이렇게 북한이 넘어오게 되면 땅을 쭉 파놔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쑥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투했을 때 밟아서 쑥 들어가게 하는 그 비트, 이걸 탐지하는 게 있거든요. 이틀 함정 올무. 문제가 오면 거기에 쑥 빠져버리고, 내 문제 오면 쑥 함정에 빠져버리고, 올무 속에 쑥 갇혀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발견,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완전 불가능한, 나는 절대 불가능.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완전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다. 근데 이번 주엔 또 전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복음만 답이다. 만자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자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오직 복음만 답이다. 이것을 딱 붙잡고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게 뭘까? 미래 언약 중에 저는 기도 RUTC다, 이 답이 딱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 RUTC다. 어떠한 장소, 물론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기도 RUTC. 우리가 평생 내 마음속 지성소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기도 RUTC구나. 기도 외에는 사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사실 아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진짜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 답을 딱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있는 본문의 내용을 붙잡으면서 기도 RUTC 이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복음을 붙잡으신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제는 사람이 나오죠. 원색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이 세계 복음화가 완전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원색 부흥이다. 원색 부흥.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세계복음의 뿌리다. 여기서 사실 모든 게 다 나와야 된다. 우리들의 영적 욕구, 정탐꾼과의 이 라합의 만남,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2장 9절 11절을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지역 속에 예비된 라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캠프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전 여기서 이 예비 캠프구나. 예비 캠프.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 캠프 속에서 라합과의 만남. 라합과의 만남.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내가 제자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안 붙이신다는 거거든요. 안 붙인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살아갑니다. 24 살아갑니다. 24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오늘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뭐를 봐라? 미래를 봐라.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뿌리, 어떤 뿌리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강북복음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업 속에서 하나님 주신 600만을 향하는 강북복음화의 시작이다. 다민족 선교,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라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 오늘도 우리를 원색 부흥할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딱 가져나가는 사람은요, 현장이 즐겁잖아요. 사실 현장이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가는 현장이 즐겁잖아요. 사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얼굴 표정이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 표정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아주 편합니다. 오늘 편하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젠 원색 기도 제자는 바로 나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원하면 예스, 교회가 요구하면 예스. 이 사람이요, 기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나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사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나의 스케줄이 없고요, 교회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에요.
이 이야기에 반대하실 분 있으실까요? 반대하실 분 없죠. 뭐. 교회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다. 교회 스케줄. 딱 결정 내리시면 이 결론 나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그냥 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비록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전세에 살아도, 허름한 집에 살아도요, 그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니까 진짜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 치유입니다. 치유. 모든 사람이 지금 지금 이제는 이런 아이를 너무 안 낳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까지 나오려고 하냐면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결혼을 하지도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동거 이런 거 그냥 동거하지 말라면 되게 막 옛날 사람 같고 꼰대 같다고 막 이런 얘기 할 정도의 지금 시대가 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데모한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이런 시대는 앞으로 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음 붙잡고 진짜 치유 운동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결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언약 성전 회복하는 미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RU와 RTS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덕평에서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도 이제 인도 받는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옷을 좀 청바지로 편하게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메신저 유목사님을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복음 운동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메시지 듣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어제 베트남으로 또 우리 강북 목사님들과 함께 인도받고 계십니다. 우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교육자들 4명의 목사님 또 한 분의 우리 이장호 전사님도 지금 준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아마 지금 조만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 메신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딱 진행이 됩니다. 1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교구로 우리가 지금 1교구부터 4교구까지 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구에 선동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호반응하는 자로 선동꾼 돼서 우리 교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목사님께서 24 제자 훈련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5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스케줄 조정하셔서 진짜 내가 24 할 사람. 이제 훈련의 시스템이 24 제자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 성취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업의 현장 또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의 눈,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